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중심 말씀은 모든 섭리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아합 왕이 세 번째 아람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자신의 욕심이 먼저 앞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 특별히 아합 왕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변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전쟁터에 변장하고 간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하여 이 아합 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다면 이 전쟁을 치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장을 선택합니다. 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인 것처럼 꾸미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왕복을 입혀주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람 왕은 오직 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자, 모든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군사가 있어도 한 사람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 오직 한 놈을 잡아라.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람 왕이 말한 것이지만 이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아람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합 왕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채 하지만 그런데 자기의 탐욕이 먼저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한 사람이 왕인 줄 알고 왕을 찾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었죠.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활을 당겨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어요. 저는 여기에 34절에 무심코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거기에도요 밑줄을 긋고요 변장이라는 단어 두 번째 줄이 나오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장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누굴 속이려고 했냐면 아람 군대를 속이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의 마음은 아합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의식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변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말씀을 아람 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요 많은 사람이 지금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포커스의 시선은 아람 군대도 그렇고 하나님도 지금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하여 지금 모든 시선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변장을 해서 아무것도 자신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34절 무심코 마치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의 시선 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무심코 활을 당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변장하고 피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도 무시하고 탐욕을 쫓아갔던 아합 왕은 무심코 당겨진 활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 전쟁터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녁 때까지 전쟁터에 있다가 그는 결국 피 흘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다 이제 밑줄 그어야겠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우연히 무심코 당겨진 활에 의해서 아합 왕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신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즉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변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주의 섭리를 피해가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욕심과 탐욕이 앞선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